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2001년에 한국에 번역이 되어서 약 5년 동안 한국의 엄청난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로 크리스찬들을 열광시킨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이미 접하신 분, 오래전에 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책이 한국에 번역되기 전에 미국에서 발행되자마자 약 500만 부의 그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일반 서적을 제치고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그런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 부제를 보면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한 분이 이 부제를 조금 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잡지 않았나. 사실은 이 원래 부제의 영어 원어는 Breaking Through to the Blessed Life라 해서 복된 삶으로의 돌파라. 여기 지금 굉장히 부제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Breaking Through다. 어떤 것을 돌파한다. 그런 뜻이 부제가 달렸는데 이 부제에 대한 이 내용을 싹 빼버리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겨운 현실에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아마 동일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만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잘 한다고 하면은 내 삶에 기적이 그냥 꽉 찬다고 하는데 이런 책이나 이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원리를 잘 방법을 파악하고 따라하면은 내 삶에 기적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으로 말미암아 아마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열고 또한 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래전에 뉴올리언즈에서 사역할 때에 이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로 나왔을 때 저도 이 책을 보고 또 이 책과 관계된 그런 메시지를 함께 저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의 그 메시지의 주된 포인트를 뽑아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복을 준비해 두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는 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경과 내 삶과 사업과 어떠한 것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삶에 기적이 풍성하게 찾아온다. 실제 원어 그 서적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기에 굉장히 주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그 표면적인 메시지가 이 책의 주된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충만하게 찾아오고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개인의 축복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기적을 가져오나? 사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소개된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많은 CCM 가수들과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또 작곡하고 작사해서 그렇게 또 부르면서 많은 히트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야베스의 기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에 따라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한번 바람에 싹 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근거한 모든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근본적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칠 때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으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형편이 되지 못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아이를 낳을 때 난산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이 부모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태어남 자체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통과 소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름이 고통, 이름이 아픔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이 지을 정도로 이 야베스는 출생 자체부터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시작한 한 인물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개를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두 성경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한 성경인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유대 땅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돼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옛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들의 민족, 우리들의 나라의 땅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파괴되고 모든 땅은 아주 황폐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삶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야,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는 유대민족으로 잘못 우리들이 태어나서 저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니면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바사나 또는 그 주위의 열강들과 달리 우리는 왜 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이런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이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교육받은 것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 원래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조상의 히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역대기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든 주위의 열방들을 그들의 힘으로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조공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다윗 그 왕조와 그 이후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민족인가, 그것이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쭉 전개되는데, 그 중에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약 50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성경의 수면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장을 읽다 보면 너무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너무 지루해서 읽다가 그냥 다 잔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제라. 자, 그래 500명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이름만 대부분 그냥 나열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 구절만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떠한 인물과는 달리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두 절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9절, 10절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른 어떠한 구약 성경에 이전에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그 수많은 성경 인물의 기록들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500명의 인물 가운데 야베스 이름만 등장한다. 왜 그런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으로 통하여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처지를 비관할 수 있고, 왜 내 삶이 이런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된 한 인물. 어떻게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 이 역대기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동시에 성경에 오가는 모든 인물들의 모든 기록을 보면은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며, 바로 그 중에 한 인물, 이 야베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평강과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내 앞날의 기도의 제목이 쉽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통로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다. 지금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동일한 이와 같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귀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140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윌킨슨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 벌써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니까 이 책이 나오기 약 한 110년, 12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자신의 체험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는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건장하게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분이 지병이 많았습니다. 이 만성적 통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장염이 있었고 또 한 번 시작되면 수주일 동안 꼼짝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이유를 정확히 판명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아주 발작적인 고통으로 꼼짝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병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의 젊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 책을 주의하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때로 내가 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 고통에 침상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과 비교해서 결코 절반도 은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였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설교 그 내용의 한 그 코테이션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꼼짝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며칠을 누워있던 그 방을 이제 이 설교를 할 때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때죠. 그때를 기억할 때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그 방을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고통, 그와 같은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되었겠는가? 아니다는 것이. 그러면서 물론 이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 고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계속되는 영향을 우리들이 정직하게 감안한다면 때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평강보다는 고통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때가 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관을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좁은 길을,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아픔을, 또한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그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복이 더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오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야베스의 기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복을 우리들이 구하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내 사업을 넓혀 주시고 내 하는 일을 더 확, 이왕이면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과장이 있는데 과장이 아니라 전무와 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원래 이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곡식을 얻어서 우리들이 먹고 어떻게 우리들이 집을 짓고 어떻게 성전을 우리들이 복구하고 모든 것이 다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내 안전, 내 먹을 것, 나의 내일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와 민족과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서 적어도 한국보다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을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이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언어가 달라서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 더 좋은 곳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나보다는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을 그들이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을 따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은밀하게 섬기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잠시 그들을 파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너의 삶의 목적과 그 관심이 그저 나 아니면 내 가정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의 안위와 내일의 안전이 절대로 그것을 추구한다고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오늘 이 신약시대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거룩함을 드러내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픔을 아파하고 함께 즐거움을 즐거워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할 때 서로 격려하며 또한 경책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야 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이 지역교회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 우리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이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내 일터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민족과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그동안의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은 모든 과정이, 야베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을 때에 오히려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듯이, 그와 같은 인품과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듯이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같은 인격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안위와 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면은 저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이 나의 자손들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와 내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내 지체들의 동일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가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교회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기적을 가져오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야베스의 기도의 원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거룩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순종되어지며 또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